함께하는 기쁨 다섯 번째, 로마서 12장 15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아멘. 어제 카톡 몇 개 받으셨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어제 보니까 제가 한 300 몇 개를 받은 것 같아요. 30개도 아니고 300 몇 개를 받습니다. 물론 저도 많이 보냅니다.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새벽에 여러분에게 설교 보내지요. 그리고 제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여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뭐 안부도 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때때로 우리 교회는 그거 없습니다. 없는데 그 자기는 굉장히 관심 있는, 그러나 상대방의 뜻과 관계없는 뭐 정치, 그나마 또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 이런 것들 보내고 우리 중에 저 빼고 이런 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에 진짜 많은 소식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소셜 미디어, 뭐 카톡, 뭐 기타 등 이런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내가 듣고 싶은 소식도 있겠으나 듣고 싶지 않은 소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누가 사업을 시작했고, 또 누구 자녀가 또 뭐 대학을 갔고 취직을 했고, 또 누가 아프고 뭐 기타 등등 수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야,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생각해서 보내는구나라고 느낀 카톡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예. 안타깝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소셜 미디어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어 퍼티그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너무 새로 생긴 질병이에요. 너무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어디에 막 전쟁 나고 무슨 일 있을 때 정부에서 모든 걸 블락시키고 안 된다고 할 때 소셜 미디어로 더 정확하게 소식이 퍼져나기도 합니다. 요즘은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방송국, 그동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익숙한 방송국 조금만 의식 있는 사람들 그거 안 봅니다. 왜? 다 치우쳤거든요. 오히려 어떤 의식 있는 사람이 그 만드는 팟캐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정확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문제는 소식이 없고 있고가 아니라 소식을 받는 내 마음이 어떠냐, 이게 제가 오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소식을 내가 받았을 때 내가 그 마음이 어떤가. 사랑 여러분, 누군가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했을 때 뭐라고 답장합니까? 축하합니다. 아니면 하트? 이런 거? 예, 뭐 이 정도로 보내지요. 저도 인공지능으로 저의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모티콘 만들어서 제가 뭐 하트 뭐 이런 거 이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쁩니까? 정말 축하하십니까? 반대로 누가 힘든 소식을 전하면 우리는 갑자기 말을 잃어버려요.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어설픈 위로가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쉽고, 가볍게 말하자니 좀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자니 또 사랑이 없는, 또 차디찬 사람 같고, 그래서 망설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차라리 모른 척하고 넘어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소식들은 그렇게 많아지고 뉴스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내는 많은 소식들이 있는데, 이 현대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점점 공감 능력을 잃어가고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뭐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내에 있었던 가치,
기뻐하고 같이 또 슬퍼하고 마음 나누던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교회 오실 때 크게 그런 걸 기대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요. 내가 때로는 가족한테도 말 못하는 것, 때로는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도 말 못하는 것, 그래 교회 가면 그래도 내가 이 마음을 나눌 사람도 있지, 빨리 가서 내가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만나서 내 마음도 좀 나누고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 얼른 내려야죠. 여러분, 내가 뭐 함께한다 또는 여러 가지 위로의 말도 하고 그러는데 점점 함께한다는 그 느낌은 낯설어져 가고 있습니다. 묻지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벌써 예배를 지금 시작한 지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지금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까지 또 일찍 오신 분들은 지금 교회 온 지 1시간 반이 넘었습니다. 금방 오신 분도 있지만 아까 오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좀 나눈 것 같습니까? 찬양을 했는데 찬양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같은 곡을 했는데 내가 찬양에 집중하고 찬양했다고 생각은 들지만 내가 이 찬양을 하면서 한 하나님 앞에 같이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생각을 하신 적 있습니까?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은 기도를 했고 내가 진심으로 함께 기도했는데 내가 이 기도하면서 나랑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마음을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서로의 기쁨과 슬픔까지 함께 나누는 공동체인가? 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어떠냐 물어보고 그래 힘들다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나 어떻게 여러분 이 정도만 되어도 우리가 와가지고 주일날 교회 와서 다 말 못하고 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그런데 무슨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 같이 기도할 때 나만 잘해야지 이거는 신앙의 기본도 안 된 사람이고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같이 우리가 나 이렇게 힘들어 얼마나 힘드니? 라고 묻지 않더라도 우리가 같은 찬양을 하면서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같은 기도 좀 올려드리면서 나만 하나님 앞에 올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같이 묶어서 함께 찬양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같은 same spirit 같은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같이 마음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의 기본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 함께 예배하면서 기쁨과 슬픔까지 함께 나누는 공동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무슨 대답할 수 있습니까? 어떤 교회는 함께 예배하지만 함께 웃지는 못하죠. 이런 면에서 제가 우리 주님을 생각하니까 참 감사해요. 예배 드릴 때는 다 인상 쓰고 있지만 밥 먹을 때 웃는 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시끄럽죠? 막 깔깔대고 웃죠. 지난주에 밥 먹을 때 제 앞에 있던 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아 저쪽은 참 시끄럽네 이렇게 하셨어요. 저쪽은 어딘지 알죠? 저쪽 본인 와이프 있는 그쪽 참 시끄럽네 이랬어요. 우리는 묵묵히 밥 먹습니다. 근데 하여튼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웃는 것이 웃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저는 예배를 당연하고 또 식사교제하면서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마음을 나누고 그 순간만큼은 마음의 무장도 좀 내려놓고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이 바울이 쓴 편지인데 로마 교회에 쓴 편지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쓴 편지가 아니라고요. 오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이게 교회 내에 있어서 바울이 말한 것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로마 교회 문제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치 피자 조각 같은 상태가 로마 교회예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때
유대인들에 의하여, 유대인 크리스찬입니다, 세워진 교회가 유대인들 빠져나가고 난 뒤에 이방인 크리스찬들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시 로마에 돌아왔을 때 생각에, 야, 우리 빈 사이에 교회 무너졌으면 어떡하지? 우리 빈 사이에 교회가 이렇게 사그라지고 힘들면 어떡하지? 하고 왔는데 더 부흥한 거예요. 자기들이 왔는데 자기들이 세웠다가 몇 년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교회가 더 활기가 있고 더 믿음 생활 잘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여러분, 그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빠졌을 때 막, 아유, 집사님 없으니까 교회가 허전해요. 뭐 할지 몰라서 이래야 조금. 그런데 내가 좀 나갔다 왔더니 너무 막 활성화돼 있고 막 이런 좀 분위기 좀 그렇잖아요. 약간 서운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비는 아니지만 바로 잡아주려고, 너희 할 일은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 정결법은 지켰느냐, 너희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 하면서 율법을 자꾸 들이밀면서 교회가 유대인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 이게 나누기 시작하고, 또 그 내부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 직업군대로 나누고 막 이렇게 피자 조각처럼 막 나누어져 있던 것이 바로 교회였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큰 전략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사역 방법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어떤 가정, 정말 분위기 좋은 어떤 가정에서 있을 법한 뻔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분위기 좋은 교회, 가정은 다 이러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가족 중 하나가 울고 있는데 TV 앞에 소파에 기대가지고 과자 먹으면서 TV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가족 중에 하나가 가다가 거실에서 넘어져가지고 코피 나고 막 울고 있는데 그런둥 만둥 하면서 자기 휴대폰 들고 게임하는, 그렇게 가족입니까? 그러지 않는다고요. 혹시 그 게임하고 휴대폰 게임 하다가도 넘어져 코 깨지고 울고 있으면 뛰어가서 괜찮느냐 하고 물어보고 우르르 뛰어나와서 다들 가족 나와서 왜 그래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15절에 줄구한 자들과 함께 줄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무슨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지킬 수 없고 거듭난 성도들만 지킬 수 있는 그런 겁니까? 목사, 장로, 권사급이나 되어야 지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에 기록하여서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려운 겁니까? 죽어도 못 지킬 겁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고 누구나 해야만 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왜 그렇습니까? 안 되니까요. 1장부터 12장까지 로마서가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쭉 이야기해요. 그리고 말한 첫 번째가 이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다들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다들 자기 자신에 그냥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 아파하는 거 신경도 안 쓰고, 다른 사람 힘들어하는 거 관심도 없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쉽지 않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쉽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쉽습니까? 뭐 둘 다 어렵다 이렇게 답하지 말기. 둘 중에 하나. 제가 궁금하면 또 이것저것 찾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막 했더니 놀랍게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왜냐하면 남의 눈물은 내 안에 어떤 그 연민, 불쌍함을 일으켜요. 그래서 힘들어서 어떡해 라고 해줘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즐거워하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즐거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때로는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싶지 않은, 즐거워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군가 인정받고 또 사업이 대박 났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누군가 자녀가 너무 잘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군가 어떤 큰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때, 이 누군가는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겉으로는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축하네요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왜 그렇죠? 다른 사람의 즐거움, 기쁨, 성공, 풍요로움, 대박난 것이 그 자체로 주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그동안 고생하고 애쓰더니 참 이제 하나님 복 주시네요 라고까지 나가서 그것이 다른 데 가서도 즐겁고 기쁘고, 우리 교회에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그래도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몇 번 실패하더니 드디어 대박나서 너무 좋아, 막 기뻐. 그때 이 사람이 듣고, 아니 네 일도 안 되게 그렇게 기뻐? 라는 말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 말을 못 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비교로 말미암은 결핍이 일어나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는데 난 뭐지? 저 사람 저렇게 성공했는데 난 뭐지? 저 사람의 성공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어떤 부족함을 툭 하고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축하는 하지만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즐거움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즐거움으로 내가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기쁨입니다. 저 사람이 5개의 기쁨이요, 나도 5개의 기쁨, 동일한 기쁨이에요. 저 사람 5개의 기쁨인데 나는 1개의 기쁨이 아니라 저 사람이 5개의 기쁨이면 나도 동일하게 5개의 기쁨, 저 사람이 10개의 기쁨이면 나도 동일하게 10개의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모르면 다른 사람의 성공과 기쁨과 축복과 풍요로움이 나한테 비교로 다시 살아나와요. 복음을 모르면 다른 사람의 누리는 그 축복과 은혜가 경쟁으로 나타나요.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야고보서 2장에서 교회 내에 성공한 사람들 인정받는 거 보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 교회 떠나서 다른 지역 가서 한 1년 동안 사업하고 올래. 그래 나도 돈 벌어가지고 올래. 이 말이 2000년 전에 교회 내에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역사가 막 일어날 때 사람들이 있었던 말들이에요. 부자하고 돈 많고 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인정받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내에 있던 젊은 사람들 마음속에, 또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 또 공공연하게 말 내놓는 것이, 나 교회를 떠나 다른 도시에 가서 한 1년 동안 돈 벌어 가지고 올래. 왜 그래요? 복음을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내 존재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나에게 다른 사람에 가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저 사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물질적으로 돕지는 못했지만 마치 내 가족처럼 내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고 애가 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손 붙들고 목사님 기도해 줘서 고마워요, 장로님 권사님 기도해 줘서 고마워요, 집사님 고마워요 라고 말은 안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내 마음의 즐거움이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 찾아다니셨습니다. 아시죠? 찾아다니면서 너 이 자식, 나 십자가 질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걸 주님의 그 부활하심과 또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제자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설명하시고 그러셨지, 서운하다,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너 능력 받은 거 누가 그렇게 했니?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요? 복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단 하나예요.
그 사람의 성품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을 말하지 않습니다. MBTI라는 것이 있는데 들어보셨죠? 거기에 F 성향이 있어요. F 성향은 같이 공감해주고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 T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스몰 T가 아니고 대문자 T, 이런 성향이 있어요. 절대 공감 못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고 있느냐? 복음을 모르고 있느냐? 너 복음 알고 있느냐? 네. 그러면 즐거운 자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도 함께 울어야 된다. 이건 결과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매우 이것이 중요하죠. 교회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받고 하는 것만큼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곧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른 밸류,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와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몇 년 다니는데 뭐 똑같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한국과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다니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강단에서는 축복받는 것이, 물질적 축복, 세상 성공하는 거,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리고 목사들이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기 때문에 굳이 저런 걸 내가 와서 들어야 되나 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어떤 세상에서 전문가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하는 그걸 보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통계로 나온 이야기예요. 불과 얼마 전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서로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누군가 은혜를 받았으면 함께 감사하고, 누군가 큰 열매를 맺었으면 그걸 또 기뻐하고, 누군가 큰 축복과 그리고 세상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그걸 함께 누리고 하는 것이 교회가 되고, 그걸 배우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복음이 얼마나 내 안에 뿌리를 내렸는가 문제지, 이것이 성품과 성향과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복음이 내 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Deeply, how deeply we are rooted in the gospel. 내가 다른 사람의 기쁨에 대하여 공감도 별로 안 되고 다른 슬픔에 대하여 공감 안 되는 거는 내가 원래 타고난 성격이 그래가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정말 관심이 없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관심 없는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왜요? 성격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얘하고 친하니까 복 많이 주고 얘는 잘 모르겠는데 하고 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난 한 주간을 보았을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6일 월화수목금 토까지만 보았을 때 하루에 1시간씩 6시간 이상 기도하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난 6분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제끼고,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 6분 이하 기도하신 분도 한번 손. 여러분, 주님께서 너 6시간 기도했으니까 복 많이 주고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아멘을 그냥 내 귀에 들리게. 결국 복음이란 게 뭡니까? 내가 나의 행위와 마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는, 바로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로 드러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가능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금요일 전에 제가 목청껏 부르짖었던 것처럼 자꾸 마귀 사탄은 우리의 결핍을 보고 우리의 부족을 보고 다른 사람 잘된 걸 보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가서 방법만 물어보아요. 그래서 한단 말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도 특별히 할 말 없으니까 글쎄 내가 그냥 하루에 뭐 1시간씩 기도했는데 라고 하면 자기도 그 복 받으려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 놓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난 안 되네 이렇게 말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남의 기쁨과 성공을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남의 기쁨을 자기 기쁨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런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까? 한 사람의 감사가 모든 공동체의 감사가 돼야 돼요. 한 사람의 행복이 모든 사람의 행복이 돼야 되고, 한 사람의 진정한 회복이 모든 사람의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아닙니까? 만약에 집안에 형제가 있는데 큰 아들이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했어요. 그렇다 합시다. 큰 아들이라고 한 것은 제가 큰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성공했다 합시다. 누군가 묻겠죠. 동생한테, 야 니네 형 엄청 성공했다며? 몰라?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여러분 그 가정 보면서 참 가정교육 잘된 가정이다, 저 가정 참 행복하다 란 말 나오겠습니까? 누군가 듣고 말하기를, 아니 그 교회 아무개가 이렇게 성공하고 잘 됐다며? 그래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나는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 너무 고맙고 잘 됐어 이래야지. 그래? 나 몰랐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공동체입니까? 사실 뻔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기쁨조차 개인의 소유로 갖고 나 혼자 간직하기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기쁜 일로만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또 멈추게 되죠. 왜?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것도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우는 자들과 함께 오는 것은 또 얼마나 힘들어요. 누군가의 슬픔만 소리는 솔직히 불편해져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집사님의 문제를 빨리 회복해 주길 원해. 이 빨리란 말이 진짜 이 사람이 회복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니까 맨날 인상 쓰고 있지, 힘들다고 말하지. 그걸 듣기 힘들잖아요. 예. 누군가 울고 있으면 빨리 괜찮아지길 바라고, 누군가 무너져 있으면 빨리 일어나기 원하고. 여러분, 그러니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고 기독교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잖아요. 빨리 답을 주려고 하는 것, 빨리 이유를 찾고 빨리 정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욥기에 있는 세 친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지, 우는 자들에게 그 우는 이유를 설명하려 하지 말고 그 우는 자들에게 그 우는 이유를 고쳐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는 자들에게 네가 왜 울어야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을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 말씀 보았죠.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셨어요. 근데 이게 참 그 말도 안 되는 것이, 주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곧 살리실 거라고요. 그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야, 내가 금방 살릴 텐데 뭐하러 울어? 이럴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신 것이 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능력이 무능력해서 우신 겁니까? 이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원통해서 우는 겁니까? 요즘에도 그런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자녀들 조금만 밀어주면 잘할 텐데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참 조금만 밀어주면, 좀 괜찮은 부모 만났으면 이놈들이 더 잘 됐을 텐데 하는 그 무능력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눈물의 그 현장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함께 우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의 방식이에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예. 정말 이런 용어, 복음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이래야 돼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겁을 내고 마음을 오픈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가 이렇게 힘들어라고 말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와서 또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계속 힘들겠습니까? 언젠가 또 나아질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웃는 얼굴로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실제로 지쳐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제 성격상, 성향상 힘들단 말 내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렸죠. 저 밖에 나가면 아무 걱정 근심 없는 목사인 줄 알아요. 맨날 웃고 다니니까. 성격적으로 저는 물론 복음을 알기 때문에 웃는 겁니다만, 그런데 제가 마음이 강팍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힘들고 아프다 하면 제가 공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 힘들 때 내가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내가 무너질까 봐 그러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요. 왜 이 말씀을 바로 앞에서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함께 울 수가 없어요. 잘난치 않은 사람은 함께 울 수가 없어요. 함께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기뻐할 때 잘난 척하고 높은 사람 그거 가지고 야 나는 이런 거야 라고 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울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별거, 야 나는 그보다 100배나 힘들어, 그걸로 울고 있어. 그게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한간에 히트하고 있는 왕과 사는 남자 아십니까? 조선의 임금 단종 이야기입니다. 12살에 왕이 되었죠. 왕이 된 것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가 왕이라 자기밖에 없어 왕이 된 거예요. 그때는 내 자리를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더 중요했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했다가 삼촌 수양대군 세조에 의하여 쫓겨나서 강원도 영월로 귀양 간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서 비로소 다 왕이란 자리가 아니라 왕이란 이름도 빼앗기고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제한받아서 갇혀 사는 그때 비로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돌봐야 될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것. 왕이란 것은 자고로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돌보고 지키고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가 왕이었을 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무너졌을 때 깨달은 거 아니에요. 로마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내가 높은 데 있어서는 사람들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이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의 존재를 부인할 때 비로소 돌아보니까 아까부터 울고 있는 사람이 그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까부터 옆에서 줄거하고 있는 그거 가지고 줄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평소에 100만 불, 1000만 불 이렇게 벌던 사람인데 그거 가지고도 양이 안 차가지고 늘 슬퍼하고, 왜 나는 막 빌 게이츠처럼, 나는 일론 머스크처럼 못 벌까, 이거 가지고 막 늘 상처받고 힘들고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막 즐거운 사람 들어보니까 10불 가지고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무시해버리는데 그것 보고 기뻐하니까 내가 낮아지고 나니까 그게 같이 소중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16절 다시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마음을 서로 같이 하라고. 무슨 의미입니까? 성격이 같아지란 말이 아니에요. 의견도 같아지란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복음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마음의 방향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유니폼을 입고 똑같이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비록 신분과 처지가 다를 수 있으나 복음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마음의 방향이 같은 거예요. 기쁨이란 것 같을 수 있잖아요. 100만 불로 기뻐하는 사람과 10불로 기뻐하는 사람이 돈의 액수는 차이가 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저때 같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은 100만 불이라는 기쁨과 10불의 기쁨, 기쁨이라는 그 단어는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불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도 100만 불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을 향해서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고 100만 불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도 10불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세상 무너져서 나 혼자밖에 없는 그 슬픔과 절망과 너 낙심 속에 있는 사람이 조그만 거 손가락 끝에 다친 거 가지고 슬퍼했을 때 저거 가지고 하지 않고 가서 얼마나 아파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same direction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터하라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 공동체가 따뜻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자꾸 높고 편한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요. 생각이 기울어져 있어요.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친해지고 나는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 멀리해요. 내 수준에 맞는 사람, 내 취향에 맞는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가 뭐 그러지 않아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대형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사업적 이유 있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는 십자가처럼 낮아질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17절 보세요. 바울이 무슨 말합니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 도모하라고. 이게 악을 악으로 갚는다고 말할 때 이게 지금 교회 밖에 사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아는 사람들 사이에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경험합니까? 여전히 높아 있는 상태로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안다 하지만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복음을 아느니까. 결국은 복음을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예요. 저 사람 태도가 아니란 말이죠.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모습 그대로예요. 조롱받으시고 그 조롱에 조롱을 갚지 않았어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앞에 나타나서 너 이러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십자가에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말하는지 무슨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셨던 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샬롬하란 말이에요. 참 현실적이죠.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샬롬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각자 그 자존심을 좀 건드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만 위로한 분이 아니라 내 깨어진 마음도 회복시키고 상처받은 마음도 회복시키고 이런 분일 뿐만 아니라 높아지는 마음도 좀 건드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사실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머물 수 있는 공동체 교회란 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16절에 쐐기를 박는 말이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라. 높아지려는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에 찬양을 불렀지만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배대로 흩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따뜻함을 경험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쁨과 눈물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따뜻함을 경험하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